때로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호칭을 부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에 가까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90에 가까운 나이면 우리가 인생살이로 보면 어른 아니에요, 어른. 그렇죠? 어른된 입장에서 어느 신앙을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인데, 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는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시대에 많은 박해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고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 돼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못하면 세상 풍파에 막 요동하게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흔들어도 그 세상 풍파 속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으라,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웬만한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늘 오전에 말씀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잘 참아서 마지막 날 우리가 뭐야,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냐면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성도가 돼야겠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를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때를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종말 들어봤죠? 말세라고 하는 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그러면은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일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세야 말세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이제 말세,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야? 네, 말세라고 할 때 그 말세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 예수가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말세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 시간적으로 말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말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말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끝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1억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주세요 그랬어요. 오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면 내일 줄게 그랬대요. 내일 줄게.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날이에요? 성경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내일이면 언제예요? 100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1000년 뒤에 될 수 있고 몇천 년 뒤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하나 가운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기독교와 아주 유사한 종교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가 나타나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 안에서 이단 종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사한 종교, 유사하게 약간 비틀어 가지고 구원론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가짜. 여러분 중국에는 가짜가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계란도 가짜인 거 봤어? 중국에 가면요 계란도 가짜 계란이 있어요. 꼭 진짜와 같이 생긴데 먹어보면 그게 가짜야. 그 정도로 아주 짝퉁의 천국이 어디냐? 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도 가짜가 있어요. 복음에도 가짜. 그 가짜가 뭐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아주 이 기독교와 비슷해. 똑같은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런데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이게 가짜구나. 이게 우리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해.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 이단이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유사한 기독교 유사한 종교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말씀의 깊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불들려가요. 구원론.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강해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니까 들으러 오세요. 이건 100% 이단이야. 100%.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요한계시록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이단이야. 될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 강의하니까 갑시다라고 하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이단들은 뭐냐면 숫자 가지고 많이 숫자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하고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숫자 뭐 666이라는 숫자, 뭐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 뭐는 이런 숫자에 대해서 잘 풀어.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풀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딱 꿰맞춰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가짜를 분간하고 구별하는 것도 뭐예요? 실력이야, 실력. 그잖아요? 가짜인데 가짜도 구별하지 마서 마치 진짜처럼 속으면 되겠어요?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것도 뭐라고요? 실력이에요, 실력. 그런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가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인데 그 실력이 뭐예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지.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구별 못하는 거야. 진짜를 아는 사람은 이게 가짜구나 100% 안다니까.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를 구별 못하는 거야. 무슨 알겠어요? 내 가방이 이게 진짜야. 내 가방이 진짜야. 그러면 내 가방이 진짜는 확인해보면 가짜고 약간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처남이 나한테 루비똥이라고 가방을 하나 사줬어. 정말이라니까. 루비똥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샌드백 들고 다니는 이 앞에 루비똥이라고 영어로 딱 썼어요. 제가 그거 들고 필리핀 선교지 방문해 가는 개망신 당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루비똥이라고 써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더라고. 짝퉁이더라고. 짝퉁도 보통 짝퉁이 아니야. 예? 근데 사실은 뭐야? 제가 알고 들고 간 거야. 모르는 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가 차이가 나. 예? 허접한 가짜는요 가죽도 벗겨져. 아주 진짜와 유숙한 것은 비스무리하지만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 구분해요? 가짜와 진짜가 정말 똑같이 짝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눈으로 구별하지 못하는데 전문가는 구별하더라 이거예요. 전문가는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뭐의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서 이단이 우리 얘기하면 저거 가짜다.
식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왜? 내가 진짜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가짜에 넘어지냐? 내가 진짜에 대한 구별을, 진짜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에 넘어가는 거야. 대부분 가짜에 넘어가는 사람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확실한 구원론, 확실한 믿음의 말씀에 대한 깊이 뿌리를 내려야 가짜에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당시 영지주의 영지주의. 예배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는 인간을 가리키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냐?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간으로 생각했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뭐냐면 그 예수는 인간이고 선한 것은 영이신 천상의 그리스도만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세례받을 때, 잠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받을 때에 잠시 인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천상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사상은 어떤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구원은 신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비적인 깨달음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을 통해서,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을 통해서 신비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이 뭐예요? 영지주의고, 그들이 뭐야? 예배소 교회 안에 들어온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보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뭐예요?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또 뭐예요?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거 보면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그런 것처럼 자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한참 그 신문지상에 떠드는 그런 사람이 누가 나오죠? 요즘에 신문에 허경영 씨, 허경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허경영.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얼마나 그 사람 얘기도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얘기에 사람들이 뭐예요?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재산을 바치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 예? 그게 뭐냐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당시 예배소 교회 안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인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유사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날 구원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적그리스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속했으나 그들이 우리 안에서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적그리스도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그리스도 첫째는 대부분 적그리스도는 오늘 유사한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를 가리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와 관계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 그게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 예? 두 번째는 뭐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 보세요. 자, 몇 절이냐면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단 하면은, 이단은 뭐 예수를 부인하면 무조건 뭐야? 이단이야, 이단.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이단이야,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이 되고 그런데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게 반드시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데는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 간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구분할 때 사도신경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단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사도신경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외우려면 또 잘 안 되죠. 찬송가 피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사도신경 우리가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뭐래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두 번째잖아요. 신앙 고백. 세 번째가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잉태한 걸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아담의 후예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예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뭐 할 것을 믿어요?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시라? 심판,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게 뭐예요?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니.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가 뭐예요? 공예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예가 교회예요. 모일회. 예? 공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뭐예요? 교제하는 것과,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이 신앙 고백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도 이단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로 알으면 돼. 이것만.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믿음의 내용만 바로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어떤 존재냐? 미혹하는 존재, 미혹하는 존재. 예? 26절 보세요. 26절. 이단이 어떤 존재냐? 자,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파생한 거짓 이단들의 대부분 뭐냐면, 그 대상이, 그들이 미혹하는 대상이 누구야?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성도들이라고. 성도들이 미혹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양을 훔쳐가는 도둑놈들이에요.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거짓된 것으로 성도를 유혹해가지고 양을 훔쳐가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20절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택한 자에게 붓는 게 기름 아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랑,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우치고 알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깨우쳐 준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리라. 예수 안으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속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게 속지 않으려면 말씀의 무장이 있어야 돼. 말씀의 무장. 말씀의 무장만이 뭐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여. 보세요. 자,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을 때에 적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자, 한 가지 예화만 할게요. 무디 목사님이 늘 예화를 하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저명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여러분도 꿈 꾸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분이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천국에 딱 가게 됐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천국에 가니까 꿈속이라도 천국의 입구에 딱 서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천국 입구에 천사가 천국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딱 막더래, 가로막더래요.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랬더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점수가 돼야 되는데 점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점수가 몇 점입니까? 몇 점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1000점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몇 점? 1000점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 있다.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점수는 넉넉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남을 점수가 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천국 입구를 막고 있는 천사가 그러면은 당신이 1000점이 되는지 내가 확인을 해볼 테니까 당신이 점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4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점 그러더래요. 1점 그러더래요. 몇 점? 1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나는 예수 믿었을 때 1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11조를 빠진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1점 그러더래요. 또 1점 그러더래요. 나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1점 그러더래요. 나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 아이들을 다 예수 믿도록 구원시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몇 점? 1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또 교회 헌신과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쫙 하니까 그걸 더해 보니까 50점도 넘지 않더래요. 50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점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1000점이 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점수가 뭐가 되느냐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50점이 안 넘어. 50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점수가 안 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렇죠? 내가 천국을 향해 달려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때 이분이 무릎을 딱 꿇으면서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한 거야.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할렐루야.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50점밖에 안 되는데 1000점이라고 턱없이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통곡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보다. 주님 나를 붙잡아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1000점 당신은 들어가세요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1000점은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 이름 붙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의 공로로 가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다 뭐야? 천국문에서 천사에게 다 가로막혀서 못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가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주의 십자가 공로 나는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천정 들어가세요. 믿으십니까? 적그리스도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